예, 지난 주일 시간 이어서 오늘 요엘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서는 잘 이 말씀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를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기를 매우 꺼려하지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2장 2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지난 주일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 요지가 바로 요엘서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요엘서의 분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난을 하나님이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아주 메뚜기 떼를 보냈어. 그 가뭄에 의해서 다 지금 곡식이 잘 안 되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풀을 메뚜기가 와가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치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또 떼거리를 보내서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황충을 하나님 보내서 먹어치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팥종이를 그러니까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들인데 이런 것들이 와서 남아있는 모든 곡식과 열매와 실과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이제는 망할 그런 직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걸 요엘 선지자가 와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만 되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러니 돌아오기만 해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줘서 이 땅에 다시금 풀이 나고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래서 풍족하게 먹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보낸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근황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들 하다 보니까 팥종이가 뭐냐, 메뚜기가 뭐냐, 황충이 뭐냐, 너치가 뭐냐, 주변 국가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장차 일어날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늦은 비가 뭐냐, 이른 비는 또 뭐냐,
그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고 늦은 비는 또 인류 종말 마지막 때 또 내리는 성령의 비를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해석을 읽어봐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아까 말씀한 바대로 요엘서의 그 배경, 분위기만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뭐 돈을 번다고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만 우리가 정신을 팔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공부하느라고 공부에만 온통 뭐 신경을 다 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살다 보면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그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냥 가만 기다리시기만 하느냐?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재앙을 내려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써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 손을 쓸 때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를 드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요엘서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28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은 후냐? 바로 앞절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요엘 선지자가요, 장래의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 2700년 전에 벌써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가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요엘서를 잘 알면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 많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죠? 예,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만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지요. 온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내 영을 그런데 이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지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절기가 곧 이어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월절이었지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렇다 하면 오순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오순절이 온 거지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한 120명의 남녀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다시 말하면 다락방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무슨 천장에 있는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그게 다락방 사실은 2층 집을 말합니다. 2층 집.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2층 집이 없을 때 그 이 성경에 집 위에 집을 있는 것을 보고 2층이라고 말을 못하고 다락방이라고 한 것이지요. 사실 그게 2층 집이지요. 마가 요한의 집에 그 2층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니까 여러분 방이 참 크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만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 지방 저 지방 저 나라 이 나라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일을 이 요엘 선지자가 25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하고요. 각기 그 나라의 말로 예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을 받은 그 징조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또 29절 보세요. 그때에 바로 앞에 똑같은 말이지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또 내 영을 성령이지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지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만민에게, 여러분 만민이라 하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30절 봤어요. 오늘 말씀 잘 봐야 돼요.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이라는 말은 이상한 기적을 말하지요. 이상한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땅에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베풀고 땅에도 베풀리니, 곧 뭐라 그랬지요?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 이걸 우리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29절의 끝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니까 29절과 30절이 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에 29절 끝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하고 끝나야 돼요. 마침표가 붙어야 됩니다. 줄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0절에서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 피, 그리고 불, 그리고 연기 기둥. 어떤 현상이 떠오릅니까? 좋은 거는 아니지요. 좋은 게 아니잖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를 하나님이 재앙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다 재앙이라. 재앙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그 30절에 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인류 종말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인류 마지막 때, 종말 때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 텐데 그 이적, 이상한 재앙을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재앙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인류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이야기했으면 그 사이는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지요. 우리 시대는 어디 갔나 그러면 우리 시대는 바로 여기에 29절과 30절 사이에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 시대가 거기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산꼭대기에 이 산꼭대기에서 저쪽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만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올라가서 보면 이 산과 저 산과의 강 속에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라가 보면. 그러나 그냥 정상 꼭대기만 그냥 볼 때는 이 꼭대기 여러분 우리가 저 청도에서도 멀는 산을 보면은
산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중첩이 되어 있으면 이 앞산과 뒷산이 별로 거리가 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앞산과 뒷산의 사이가 엄청나게 길지요. 그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는 이 예언자들이 그저 이 이 앞에서 앞산과 뒷산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산의 꼭지점을 보고 뒷산의 꼭지점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꼭지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인류 종말에 있을 일을 그냥 보고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와 인류 종말의 마지막 있을 일을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엘 선지자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과 30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빠진 것이요. 그래요? 자, 교회 시대가 있고 난 이후에 인류 종말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에 이적이 일어날 텐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참, 이 연기 기둥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원자 폭탄이 생각나지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요, 그 연기 기둥이 여러분 참 이상한 연기 기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행성 별이 이 땅에 떨어지면 또 그런 연기 기둥이 형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에는 원자 폭탄이든지 아니면 소행성 별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벌써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어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이게 이제 이것으로 이 지구는 종말이 되거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나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한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일곱 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일곱 인은 그러니까 하나씩 인을 떼지요. 인을 뗄 때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인을 뗄 때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일곱 인인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장차 일어날 일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뗍니다. 12절, 6장 12절 보세요. 여섯째 인을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인을 누가 떼느냐 하면 예수님이 떼요.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아까 그 해가 나왔지요. 해가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검은 털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끔해진대요. 해가 그렇게 새까맣게 해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태양이.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되느냐? 달은 아까 요엘서에는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는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이라고도 합시다. 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하늘의 별들이 팍 떨어진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소행성 별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떨어지고 14절.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왜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산이 여기저기서 막 얼마나 지진이 큰지 산이 움직일 정도로 옮겨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다 소용없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왕이고 장군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야.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말을 하기를 우리 위에 좀 제발 떨어져 달라는 겁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막아 달라고 하면서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바로 우리가 요엘서에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오. 자, 다시 요엘서로 넘어갑시다. 다시 요엘서로. 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오늘 우리들이 보고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가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32절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큰 바위를 보고 큰 산을 보고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라. 우리를 제발 좀 막아 주라.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 얻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종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인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온갖 재앙을 받아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재난을 받아서 어려워 지경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 돌아올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될 것을 이 요엘 선지자가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그날. 이전 성경에는 보라 하는 말이 없지요.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날. 다시 말하면 인류 마지막 때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날, 이런 뜻이 어떤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요 만민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만민을.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이니까 여호사밧이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재판하는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 했던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문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신 놈들, 이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게 만들었던 그 주변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을, 그 못된 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마지막 때도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주의 성도들을 죽이고 주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했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앞으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류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3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이 재판하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많대요. 이게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많다는 겁니다. 많겠지요. 그죠? 오늘날 보세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망치게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엘이 보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많음이여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스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받을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6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번에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류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까지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복이지요.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작은 산에는 젖이 흘러내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내가 가만 보고만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회복되어서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영토로 자기들의 본토로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예언한 바대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렸어. 너희 자녀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거기에 보면요 7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겼는데 온 세상에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요 1948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들이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때 인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 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오순절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장차 있을 줄 알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할 몫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두려워하며 오늘 또 떨면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더욱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장차 일어날 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올 줄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 그들의 행실을 따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오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서 인류 종말에 이런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지약의 세상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